오히려 차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전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군자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록하지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참소를 갖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스린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본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수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얻은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무수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니까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어디냐? 바로 기독교죠. 이 기독교는 함께 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교만하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기독교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어떠한 존재로 세우시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동역자다, 파트너다. 이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차이나는 사람들끼리 파트너가 되어지지는 않지요. 거의 뭐냐면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그래야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이런 그 대선을 치르게 되면 그러면 그 대선에 나온 사람이 함께 파트너를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부통령이죠, 부통령. 그때 이 파트너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영화롭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대통령이 능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파트너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동역자로 파트너로 세우셨을 때 우리가 수준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의 대등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하늘과 땅을 넘어 우주를 넘어 셋째 하늘의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슴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데 이 소리를 들어도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그의 동역자로 그의 집으로 여러분 그의 밭으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정하시고 집으로 정하시고 밭으로 정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정하실 때 또 무엇도 정해 주셨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목표, 방향,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듣지 못한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괴멸시키는 것입니다.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발등상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신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 누가복음 4장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자 우리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눌린 자일까요? 마귀 사단에 눌린 자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속에서 종노릇했던 자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신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니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들에게 그 죄를 청산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속여서 사람을 속여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생을 자기의 종으로 삼은 이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박살내버리고 이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고 아멘. 그리고 정말로 죄악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멘. 억압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냐,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마귀의 진진이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찬송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야.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려면 누가 싸워주셔야 되느냐? 누가 일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아,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과 능으로는 이 맡겨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용사이십니다. 그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싸워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올 때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늘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굽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누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 동역자로 부르셨을 때 얼마나 이 모세가 가슴 벅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 바로가 누군데? 바로가 누군데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바로의 궁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바로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권력과 그의 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이 모세는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백성 한 명 죽이고 바로에게 발각이 되니까 그는 주랭랑을 쳤는데 어느 정도 뛰었죠? 네? 걸음만 나살아라. 거의 뭐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돌아갔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나보다 더 빠른 자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쳤을 때 갑자기 로켓트가 땅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휙 올라가는 게 너무 빠른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묻습니다. 아빠, 저거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그러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여기 똥구멍에 불 붙어봐라. 알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바울의 권세를 알았기에 그에게 걸리면 죽기 때문에 주행령을 쳤는데 여러분, 정말로 발에 불이 나도록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도망갔느냐? 미디안 광야까지 들었어요. 애굽에서 미디안까지는 수천 킬로가 됩니다. 그 정도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가 두려워서 떠난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냈던 그 모세를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주여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의 명령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능력과 지혜로는 바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바로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시면 아무리 바로의 권세가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지푸라기에 불과하고 종이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갔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애굽 백성을 죽였던 그 모세를 이 바로가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근데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과간입니다.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룻까마지 법 무슨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주행랑을 쳤던 그 모세, 그는 그때는 홀로였지만 오늘 다시금 이제 바로 앞에 선 것은 그 홀로가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을 바로가 모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모세가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졌는데 그 화려하고 그 풍요로웠던 그 애굽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았던 그곳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지고 더 이상 사람이 거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농경문화의 최고가 물인데 나일강의 물이 피같이 변해버렸고 여러분 정말로 그 풍요의 그 역사는 개구리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축이 필요한데 그 가축이는 돌림병이 돌았고 여러분 채소는 메뚜기들이 먹어버렸고 우박으로 박살났으며 태양빛이 있어야 할 그곳은 흑암으로 뒤덮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정말로 가장 존귀하게 대안을 이어가야 할 그 자손들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말을 무시했던 자들의 그 파멸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그 선언이 그 선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이 애굽 백성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한다면 여러분 돌짝밭처럼 굳어진 정말로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버린 그 마음의 밭이라도 추경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옥토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밭을 짓밟아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굳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마귀는 우리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었고 미련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돌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돌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 돌 앞에 마귀는 우리의 인생들이 무릎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나무 앞에 속이 다 썩어버린 나무 앞에 여러분 인생들로 하여금 마귀는 빌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을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꼭꼭 밟아서 굳게 만드는 그 심령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그 굳어진 마음들을 기경시킬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지배했던 그 마귀 사탄의 세력을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하시는 주님이 함께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을 것이다.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면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되는 것, 아멘. 그분으로 나가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척박한 땅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소원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장 13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뭐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소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멘.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통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보시면, 자,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야곱이 그의 생활에서 하늘을 향하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미숫가라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샀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람들과 땅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에서 오랑내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과 지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하여마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달하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내가 혹여라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면 내가 구스와 애굽 사람들을 너의 속량물로 주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읽은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야곱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삭에게 준 그 소원이 오늘 지금 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서야 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10번이나 변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것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형이 그를 죽이러 왔지만 그러나 야곱 강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것은 야곱 것이니 너는 에서는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원수도 그를 다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원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소원을 담으세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소원도 없어. 여러분 오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젊은들이 뭐냐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그랬잖아요. 꿈이 뭐냐면 과학자가 되고 군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유일한 꿈이 하나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2세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는데 나는 열심히 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을 안 한다고 재벌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자기가 2세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없어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되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소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소원이 있습니다. 동역자로서의 삶.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것. 알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 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 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소원이 뭐냐? 바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을 전도하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소원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제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회장장입니다. 근데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면 이제 그에게 뭐냐면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라 합니다. 근데 모셔서 오는 도중에 혈류병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집에서 기별이 오는데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믿었을 때에 주님은 그 죽어있는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달리라고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문둥병자도 깨끗했고 무리도 걸으셨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실 수 없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5절 6절을 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수없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아무런 능력도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향. 그곳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육신의 예수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 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소원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거기에 보면 가나안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되라 하시니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급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으며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 했어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때 이 마리아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에게 명하신 대로 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들이 가서 채웠어요. 채워준 다음에 연화제가 갖다 주어라. 그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잠깐만, 내가 저 물이 변하여라고 했는데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 하인들이 순종하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아구에다 물을 채워라.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물 채우는 거 어렵습니까? 이제는 갖다 주라.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 갖다 주라 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방울도 흔들고 뭐 빙빙 돌고 굴다가 갖다 주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갖다 채워라. 채운 다음에 갖다 주라. 여러분 이거 잘못 갖다 줬다가 뭐요? 그 연회장에 온 사람한테 뺨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들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멘. 여러분 뭔가 좀 나가라 그래도 뭔가 갖다가 들이대면서 무슨 그래도 주님이 지팡이를 갖다 주든지 뭘 갖다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흔들면서 밀어내 이거 가서 그냥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손 얹었다 뛴다고 뭐 변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할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킬 때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소원 갖는 거 어려워요? 응? 안 어렵죠. 믿는 거 어려워요? 아니잖아. 여러분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주님께서 순종하는데 뭐 지불을 들었다 놨다 뭐 이런 거 해라 뭐 이러면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손 얹었다 띄어라 그랬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물론 수전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갖다 못먹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역사하시겠다.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명하신 것이 뭐냐?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이사야서 62장으로 한번 가봐요. 6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2장 10절 시작. 성무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 주신 게 뭐랬어요? 전도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의 능력과 본능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면 나가라. 나가는 길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건 뭐 길 닦는 거 청소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청소하는 게 뭘까요? 백성이 오는 길을 청소하는 거. 여러분의 교만과 아집과 독선과 이런 것들, 자기 중심적인 삶들 이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 백성들이 여러분 그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을 버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길이 주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수축하라 길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온다? 밀려들고 몰려들고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정천용 씨 그 입원한 온누리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셔서 어떡할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 정천용 씨가 입원했던 그 침대 옆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 이미 퇴원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 이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없어요. 근데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제가 생각할 때 이때라 이때라 주의 뜻 전할 때 이때라.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다 이러는데 버스 운전을 하는데 근데 이 디스크가 나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다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운전하시오. 제 운전사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
신분을 밝혔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저는 두루 다녔습니다. 예수도 믿고 가톨릭도 믿고 절도 믿고 뭐 이것저것 다 다녔대.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면은 뭐죠? 세례도 받았대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자기 이름이 세례명이 베드로래. 베드로가 거기 왜 누워있어? 죽은 자 살리러 가야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주님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저가 딱 나오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을까? 저기요, 내가 저기 있는 사람보다 여기 더 입원 오래 할 거거든요. 이 무슨 얘기예요? 나 자주 찾아오라는 얘기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라고 했더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열어주더라 이거지. 아멘. 열어주더라.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딱 가려고 했는데 누가 아니면 거기 바깥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기순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몇 번 나왔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남편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인사를 할까 말까 왜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에휴, 남 대화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거기 한 사람이 이래요. 교회 나가면 담배 끊는 데잖아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한 분이 교회 나가면 담배 끊는 데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는 거예요? 전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왜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간다고 담배 끊어지냐?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믿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부르신 거야. 그래서 가서 아닙니다. 끊어집니다. 끊어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것 봐. 끊어진대잖아. 끊어진대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 교회 나가놨더니 알았대요. 근데 저 어디 여기 사시다고 좀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거기 열심히 나가세요. 열심히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거기서 자꾸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됐다 그러고 딱 가려는데 누구냐면 그 옆에 있던 이기순 씨 남편이 불쌍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예수 믿으려면 잘 듣지도 않거든요.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근데 거기서는 내가 그분 기도해주고 가려고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본인 기도 안 해줘서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놓고 기도했어. 막 간도 깨끗해지고 뭐 이것저것 뭐 알 수 있는 장비는 다 불렀어. 그리고 튼튼해지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분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는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딱 오는데 저쪽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먼다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지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입원해서 못 오는 것 같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나가라. 주의 길 예비하라. 수축하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열라. 여러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게요.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천지의 번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